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미 뵌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처음 뵌 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를 이렇게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7월 달에 우리 문흥제일교회에서 이렇게 23분의 단기 선교팀이 와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트르키에 와서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트르키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편견과 편협적인 마음과 관념입니다. 제가 막 트르키에를 갔는데요. 많은 선배님들이 그래요. 우리 트르키에 안 돼. 사역 안 돼. 어려워. 이슬람 사람들 어려워. 선교 안 돼. 전도 안 돼. 어려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관념이죠. 안 된다는. 정말 내가 안 되는 것인가? 이분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을 보니까요. 진짜 더 안 될 것 같아요.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딱 나타나서요. 곳곳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현지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되겠구나. 되겠구나.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이슬람이든지 모슬림이든지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귀한 단기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중국 20년 동안 20년 동안 꽃을 화려하게 피워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공항 엄습한 곳에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제가 중국 20년이니까요. 그곳이 저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고 너무나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라. 저는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제 트르키에 나갔습니다. 자녀들 20살 때까지 잘 기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 각자의 사명대로 내보내라 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트르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잘못 왔나 봐. 그때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저를 다시 세워주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셨고 현지의 지도자와 교회들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트르키에 참 잘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잘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르키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신가요?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신가요? 트르키에 얼마나 될까요? 9천 명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최정점을 찍을 때 우리는 4명 모이면 1명이 예수 믿는다라고 자랑했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트르키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0.01%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잘 왔다. 잘 왔다. 이분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곳에서 복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트르키예는요, 성경의 땅입니다. 네. 창세기에 말하는 에덴 동산의 그 자리,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저 동쪽 끝에 아라랏 산에 있고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그곳, 다 트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던 7교회, 트르키예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사도 요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든 유적들이 있는 곳이 바로 트르키예입니다. 제가 선교사 이전에, 한 명의 목사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랐다. 이 성경의 땅에 내가 너무나 자랐구나.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교회의 자리들은 기둥만 남았고요. 돌 기둥만 남았고 돌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했던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이, 영광스러웠던 그곳이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서고 모슬림들이 예배하는 그런 곳들이 되었습니다. 참 자랐다. 2000년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하나님 교회의 부흥, 다시 내가 세워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문흥제일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트르키예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안디옥도 바로 트르키에 있습니다. 트르키 지도를 보시면요, 꼭 이렇게 세숫대야 같아요. 넓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물방울처럼 이렇게 도단한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하고요. 2023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황폐가 됐어요. 안타키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안디옥이 보통 안디옥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명망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영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인구도 50만 되고요. 오늘 성경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이름이 보면요, 막 외국 이름도 있는 것 같고 지역도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앞선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정말 신실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찬, 부드럽고 좋죠.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네. 예수님 분노를 내어야 할 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었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들, 예수쟁이들, 아유,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칭찬 혹은 비아냥거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요. 네, 예루살렘의 그 교회, 더 큰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지요. 우리가 도와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전해야지요. 네, 예루살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이방 민족에게, 타문화권에게 선교를 했던, 가장 먼저 선교를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보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앉아있으면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식 자랑 안 했던 것 같아요. 앉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하며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갔다고 그래요. 사실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좀 부유했나 봐, 믿음이 좋았나 봐, 평안했나 봐, 그 시기가. 혹은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까? 아니면 누구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돕는 사람이 많았나 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흩어집시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분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이. 가족의 안전,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자식들의 안전. 우리가 핍박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빨리 안정화가 돼야죠.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이나 안정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대로,
교회의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트르키예 지역이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로, 아가야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돌이켜보면요, 이 트르키예는 지금 전무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사이에. 영국도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트르키예 교회가, 왜 그 부흥했던 2000년 전에 부흥했고 생명력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그 각 교회들이 왜 생명력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민물처럼 오는 그 세상 풍조들, 가치관들, 아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막다가 이제 댐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 시대에 31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나오세요. 걱정 없습니다. 나오세요. 핍박 안 할게요. 이제 나오세요. 음지에서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지 마시고 양지로 나오십시오. 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진짠가? 그러다가 50년 뒤에는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우리 로마의 이제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갑자기 노예와 같은 삶, 배고픈 삶, 핍박받은 삶, 죽음을 그냥 언제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서 벌벌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빛으로, 점점 이제 사회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중앙으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지 5년 됐지. 10년 됐지. 부유해지고요. 자유가 있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신앙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신앙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트르키예의 교회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그곳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의 재선교가 필요할 텐데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가르치고 행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트르키예 자랑 다 안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트르키예는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된 곳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해서요, 문제가 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런 것들을요, 트르키에서 다 정립을 했어요. 1차 기독교 종교회의 공의회 니케아 325년에
이 니케아는요, 옛날에는 책에서 배웠는데 니케아가 가만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차 타고 하면 1시간만 가면 있는 부르사예요. 두 번째 회의,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회의, 칼케톤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황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합시다. 교리를 세웁시다. 그렇게 사랑하고 지켰던 그 트르키예가 지금 다 무너졌죠. 지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의 사명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천연기념물과 같죠. 제가 보니까요, 선배님들이 정말 안 돼, 어려워 하는 말이 정말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새벽 5시면 아랍어로 기도를 합니다. 아랍어로. 앰플을 통해 가지고요. 200-300m 반경에 모스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모스크, 성경 공부하는 곳, 주일학교, 성경 연구반, 선생님들 반, 하여튼 200-300m 반경에 있는데요. 아침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슬림들이 형식적인 모슬림들 아닐까? 600년이 지났는데 그냥 다 자기들이 모슬림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슬림이겠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장정들이요, 일 놓고 갑니다.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모스크에 들어가서요, 그 맨바닥에 절을 합니다. 가서 절하고요. 금요일 날 안식일은요, 더 합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 데리고 가서요, 일절이 누가 줄을 그렇게 세우지도 않아도 착착착착 맞춰서요, 절을 합니다. 제가 부끄럽고요. 하루에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날이나 이제 새벽녘에 주님께 기도하지. 5번씩 기도해요. 우리 막둥이 아들이요, 지금 2살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젊게 보여도 젊진 않습니다. 네네. 네. 2살인데 똑똑해요. 제가 이스탄불 갔을 때요, 아빠 여기 어디예요? 여기 트르키예 이스탄불이지. 아빠 우리 뭐 하러 왔어요? 우리 알라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가 전도해서 바꿔야 해. 알라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해. 그것이 선교인데 우리 선교하러 왔어.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단은 이슬람 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 우리 6번 기도하자. 아빠! 지금 알라 교회 기도해요. 빨리 오세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알라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빠, 알라 교회 기도해요. 빨리 오세요. 2살짜리가 정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트르키예는 안디옥입니다. 저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로 저는 이제 세워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안디옥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안디옥은 바로 이곳입니다. 한국이고 광주고 이 문흥동이고 문흥제일교회이고요. 이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따라서 타의가 아닌 배고파서 정말 굶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의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 잊지 마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1년 동안 그곳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언어는 좀 부족합니다. 네, 언어는 부족하지만 이제 대학 청년들부터 친구를 맺고 함께 교제하고 활동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네, 콘스탄티노플 제1교회. 언제 성장하고 완성되고 부흥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편견, 그 편견, 관념, 깨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능력은 없지만 자녀가 많습니다. 5명이 있는데요. 다 아들들입니다. 네, 감사하게요. 네, 저희들이 중국을 그래도 오랜 준비를 하지 않고 조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함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국에 있고요. 둘째까지, 셋째부터 데리고, 갓난 아이들 데리고 트르키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군대 가는 것도 못 봤고요. 퇴소식 할 때 계급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름 달아줘야 되는데요. 누가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기다리다가 혹시 깜짝 선물로 아빠가 오지 않을까 깜짝 이벤트로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못 갔습니다. 운전병인데 운전병 교육할 때도 못 갔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양구에 있다 그래서요. 한번 가봤습니다. 아빠,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자유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어떤 때 멍할 때가 있어요. 참 전화할 때는 아빠 늘 잘 있어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확 놔버렸는데요. 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입시인데 좀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형아 군대 가고 이제 혼자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맨날 그 한국 전화기로 메시지가 와요. 최요수와 미확인 지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밥이라도 한 끼 잘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가는데 조금 함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따라 가는데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볼모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고 가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 건강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이 이렇게 상황이 되어도 우리 부부가 또한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죽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